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가장 드라마틱하고 인간적인 이야기 중 하나인 민수기를 함께 여행할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라는 노예 생활의 굴레에서 벗어나 시내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고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장대한 여정. 그 험난하고 파란만장했던 40년 광야 생활의 모든 희로애락을 담은 기록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마치 제가 여러분의 옆에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저 설민석 스타일로 민수기의 핵심 내용을 아주 쉽고 재밌게 그리고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 속으로 떠나보시죠. 여러분, 민수기는 구약 성경을 구성하는 5권의 모세오경 중 4번째 책에 해당합니다. 이집트 탈출의 놀라운 기적을 다룬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율법을 받은 레위기에 이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실질적으로 약속의 땅을 향한 대장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책의 제목인 민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를 무려 2번이나 실시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이는 단순한 숫자를 세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질서 있게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이 책을 베미드바르 즉 광야에서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히브리어 제목이 민수기 전체의 내용과 정신을 훨씬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 즉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과연 이 연약한 백성과 어떻게 동행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백성은 그 고되고 힘든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며 성장해 나갔을까요? 민수기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나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동시에 보여주는 믿음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자, 이제 이 민수기의 주요 내용을 저와 함께 설민석 스타일로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드라마틱하게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인구 조사와 진영 배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라. 왜 그랬을까요? 단순한 호구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아주 치밀하고 전략적인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건장한 남자들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대를 조직하고 또한 각 지파의 질서와 역할을 명확하게 정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던 거죠.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후 2년 2월 1일 시내 광야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이때 병력으로 계산될 수 있는 장정의 수가 무려 약 60만 3,55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계수됩니다. 이 외에도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레위 지파까지 합하면 대략 200만 명에 가까운 거대한 공동체가 광야에 모여 있었다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와우, 그 규모만으로도 정말 대단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구조사는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것을 넘어선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택하신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약속의 상징이자 그들이 한 국가로서 체계를 갖춰가는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또한 각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배치되는 질서, 정연한 진영 배치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심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구조사를 마치고 이제 광야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뜨거운 태양,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모래, 바람, 그리고 끝없는 갈증과 굶주림, 그리고 언제 덮쳐올지 모르는 대적들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물과 음식 부족에 시달리며 끊임없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만나, 즉 하늘에서 매일 내려오는 기적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아이고, 또 만나야? 언제까지 이 지긋지긋한 만나만 먹어야 하는 거야? 이제는 이 음식이 지겨워 죽겠네. 다른 걸 좀 먹고 싶다고 라며 투덜대고 원망합니다. 심지어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가 좋았다. 그때는 그래도 고기라도 배불리 먹었지. 라며 애굽에서의 고기, 속과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 등을 그리워하며 옛날을 찬양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죠. 이는 인간적인 나약함과 불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신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눈앞의 불편함과 고통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게 바로 광야에서의 불평과 불신이라는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심지어 하나님과 그분의 종인 모세를 직접적으로 원망하고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자신들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의 땅으로 이끌어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뿌리째 흔들렸던 것이죠.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민수기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 중 하나인 12정탐꾼 사건입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손에 잡힐 듯 눈앞에 보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총 12명의 지도급 인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 정탐하게 하라. 이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의 구석구석을 두루다니며 그 땅의 지형과 토양의 비옥함, 거주민들의 강약, 그리고 성읍들의 견고함, 농산물의 종류와 풍성함 등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어땠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린 채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저희가 가져온 포도 송이를 보십시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엄청난 거인처럼 크고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는 마치 메뚜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라며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보고를 쏟아냅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절규했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반역을 꾀합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더라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이끌어내어 칼에 쓰러지게 하고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사로잡히게 하는가. 정말 기가 막히고 분통 터지는 상황이죠. 믿음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명의 용기 있는 정탐꾼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아름답고 좋은 땅입니다. 비록 그곳 사람들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라고 외치며 백성들을 설득하고 독려하려 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눈과 육신의 눈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10명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적인 어려움만을 보며 좌절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두려움과 불신에 사로잡혀 부정적인 보고를 믿었고 심지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이 극에 달한 순간이었고 결국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번째는 40년 광야 방황이라는 무거운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극심한 불신앙과 반역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원망하며 내 말을 거역했으니 너희가 정탐했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너희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무섭고 준엄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언약에 대한 중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끝없이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이 길고 고통스러운 기간 동안 출애굽 1세대, 즉 믿음이 없었던 불순종의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을 겪습니다. 이게 바로 죄와 불순종의 처절한 결과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40년이라는 긴 시간은 단순히 징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서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고 훈련하는, 그리고 믿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새로운 세대는 광야 생활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 익숙해졌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믿음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영적인 준비가 완벽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이죠. 다섯 번째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준비입니다. 40년의 길고 고통스러웠던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명령하십니다. 이 새로운 세대 역시 약 60만 명에 가까운 인원으로 개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숫자가 과거와 비슷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과거 출애굽 1세대의 실패와 불순종을 직접 눈으로 보며 자랐고 광야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한 세대였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준비가 된 믿음과 순종으로 무장한 세대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아픔과 실패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된 희망찬 백성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희망찬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발람의 예언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모압 왕 발락은 이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에 극심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는 유명한 술사 예언자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합니다. 발람은 발락 왕의 제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발람의 입을 통해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발람은 무려 3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마지막에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율 곧 왕권과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쳐서 파하고라고 예언하며 장차 이스라엘에게서 위대한 왕이 일어나 주변 민족들을 멸하고 다스릴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훗날 위대한 다윗 왕과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를 예표하는 놀라운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놀랍고 신비롭지 않습니까? 적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보호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민수기는 다양한 사건들과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들을 던져줍니다. 첫 번째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여정 내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원망했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즉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위대한 약속을 변함없이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며 때로는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 주제는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과 생명이 주어지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징계와 사망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출애굽 1세대와 약속의 땅에 들어간 2세대의 극명한 대비가 바로 이를 증명합니다. 우리는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주제는 믿음의 필요성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눈앞의 현실과 난관에 굴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만이 결국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거대한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 서 있나요? 그때일수록 믿음의 눈을 들어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핵심 주제는 죄와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결국에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방황은 바로 그들의 불순종이라는 죄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죄는 결국 우리를 약속된 복된 삶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과 절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민수기의 핵심 내용을 드라마틱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귀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민수기는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때로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성공을 통해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통해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쉽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도 때로는 끝없이 펼쳐진 광야 같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불평이 터져나올 때도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함께 나눈 민수기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하셨고 결국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이민수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함께 새로운 믿음과 깨달음이 있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